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며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집중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그냥 기도해라가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즉 집중 속에서 계속 기도를 누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문제 올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염려가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집중 속에 있으라고 가르치셨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집중 속에 있지 않고 분열된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니까 집중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분열이 되어 있으니까요. 어떤 상태가 분열된 상태일까요? 창세기 3장 6절과 같이 선악과를 봤을 때 이 생각 저 생각이 안 들어야 되는데요, 분열이 돼 있으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그냥 죽는데 분열이 돼 있으니까요, 자꾸 그것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먹음직도 하고 또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처럼 막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한 가지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지 않을까? 저렇지 않을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이 생각 저 생각이 머릿속에 계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완전히 분열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분열돼 있으니까요, 창세기 6장 2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 사람만 보면서 오직하고 사랑해야 될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사람 저 사람 기웃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존재를 내 옆에다가 딱 두셨는데 그 존재를 사랑하는 그 집중이 안 되고 영적으로 분열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불륜이 일어나고 가정이 쪼개지고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부모, 그것에 대한 오직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요 사람 신경 쓰느라고요,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은 방치돼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소중함과 감사함을 잃어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정도 분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분열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일을 해야 성공을 할까? 저 일을 해야 성공을 할까? 이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 저 일을 해야 돈을 많이 벌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이삭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파야 될까? 저기서 파야 될까? 이런 생각을 이삭이 안 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분열이 돼 있으니까요, 다
자기가 뭔가를 해야 축복을 받고 자기가 뭔가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저 일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닐까? 오늘 요양병원 현장을 가는데요. 모르는 분이 헌금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누구시냐고 여기 안 계시는데, 그래서 예배는 오고 싶은데 아파가지고 못 오시는 분이 헌금했다고. 그래서 이제 예배 전체적으로 다 인도하고 이분 누구시냐 해서 찾아가가지고 소통을 했더니 자기가 지금 허리가 아프고 또 막 위가 안 좋고 이래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그러세요? 1년 6개월이 됐다고. 그 1년 6개월 동안 계속 아프시냐고. 그렇다고. 대학 병원 가도 안 되고 또 좀 괜찮았다가 집에서 걷다가 허리를 삐끗하고 나서 그때부터 허리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근데 이거 먹어서도 안 되고 이걸 먹어도 안 되고 이 의사한테 가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살고 싶다고 하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이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저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르신이 느껴오셨잖아요. 그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이 약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봤는데 안 되잖아요. 왜냐? 어르신이 영원한 문제 속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이 영원한 문제 속에 빠져서 이 저주와 재앙을 절대 막을 수 없는 그 운명 사주 팔자 속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어르신에게 의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 생긴 것입니다. 착하게 산다고 바르게 산다고 좋은 병원 간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당신이 하나님 만날 때 그 모든 것이 치유되어집니다. 그 저주와 재앙 속에서 해방받습니다. 하고 복음 전하고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 같이 하시죠 하고서 영접기도 하시고 다 기도 끝나고 손을 꽉 모으고 눈을 바르르 떨면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제가 다음 주에도 와서 아파서 누워 계시면 제가 또 와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오게 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 인생 왜 이렇게 망가졌지? 그것을 어디서 찾냐? 이 일 때문에 그런가? 저 일 때문에 그런가? 내가 이 사람 만나서 그런가? 내가 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나? 다 완전히 분열돼가지고 인생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생각 저 생각 하느라고 예배를 드려도 자기도 모르게 불신앙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야 될 인간이 그 말씀에 아멘이 안 되니 생각이 더 많아지고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쳐다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를 자꾸 쓰게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얻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교도소 사역을 갔더니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번 정권이 보수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 가석방이 없다고. 저기 민주주의 진보 쪽에서 정권을 잡으면은 석방을 시켜주는데 보수에서 잡으니까 석방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길 원한다. 그렇다는 뜻은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러한 것으로 이 진보 쪽이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정치를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우리를 출소시켜주는 사람들. 그런 식으로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표를 이렇게 다 땡겨가는구나. 그래서 그냥 보수가 되면 그냥 싫은 거예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출소를 못하니까
이 사람이 뭐 경제를 얼마나 올렸는지, 뭘 했는지, 뭘 바꿨는지 아무 관심 없어. 내 문제에 영향을 안 주니까. 그런 식으로 이 정치인들 또한도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표를 이렇게 다 가져가는 그 짓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꼬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까? 그리고 분열돼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복음 중심이 아니라 일로 인해 성공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일을 잘해서 성공하려고 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일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는 다 드려놓고 일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완전히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민감해지는, 일이 중심이니까.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에 집중 상태에 있으면은 그 일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갈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일만 시작하면 그냥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일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과 같은 일이 오게 됩니다. 자꾸 불신앙하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술 취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인생에 너무 답답하니까 방탕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일 중심으로 하니 생활이 염려가 자꾸 찾아오고, 그러니까요,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온다고요? 뜻밖의 그날에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뜻하지 않게 인생에 재앙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내한테 재앙이 왔지? 재앙이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얻어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분열돼가지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완전히 일중심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그 어느 날이 나에게 찾아온 건데 왜 온지도 모르고 그냥 얻어맞는 사람들이 현장에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날은 누구한테만 옵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재앙을 맞으면서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재앙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열된 상태가 아니라요, 집중된 상태 속에 있어야 합니다. 분열될 것 같은 이 생각 저 생각 올 때마다 무엇하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나를 분열시키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노아야, 너는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하고 방주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지, 이 사람을 만나야 사는 길이 아니다,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사는 길이 아니다 하고 우리의 영이요, 방주를 만드는 것에 집중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저 일을 해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본토 친척 아재의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집중된 상태 속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 상태에 있으면은 어떤 응답을 받게 되냐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말씀에 순종이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성취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생각 저 생각이 안 들고요.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딱 집중이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저대로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것과 또는 옛 것을 다 하늘 보좌에 쌓아놓고 기다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보좌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강단 말씀을 들으면은 그냥 그대로 될 거라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그게 집중된 상태의 증거입니다. 집중돼 있으면요, 누가 나를 도와주나 그거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전환점의 축복을 주십니다. 늘 똑같은 생각, 늘 똑같은 환경, 늘 똑같은 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전환점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되어 있으면요, 창세기 39장 2절처럼 노예의 일하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집중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은 일을 할 때도 여호와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하냐 저 일을 하냐, 나 이런 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지는 그 사람이 집중된 상태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무슨 응답이 오냐면요,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집중 상태에 있으니 전환점의 응답을 받아서 늘 패배자의 생각, 늘 루저의 생각, 왜 나는 안 될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늘 이런 생각하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전환점의 응답을 받아서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복의 근원이라는 보좌의 축복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니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전도의 축복을 보게 하십니다. 이게 집중된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받는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말씀이 실제 나를 통해 성취가 되어지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전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여기 와서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은, 정말 최소 아무리 텀이 길어도 한 달 안에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지속적으로 계속 있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전도의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자꾸 무엇으로 확인해야 되냐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가, 정말 내 능력이 아닌 보좌의 축복이 내 인생에 역사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이루고 계시는가. 여기에 진짜 응답이 없다면 우리도 모르게 이속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냐? 집중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항상 기도에 힘써라. 즉
항상 기도에 집중해라. 우리가 항상 기도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읽었던 말씀처럼 나도 모르게 방탕하게 되거나, 나도 모르게 술을 쫓거나, 나도 모르게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혀가지고 근심 걱정이 가득한 상태에 놓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치고 올 때마다 무엇 가지고 기도하시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나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염려 걱정으로 나를 분열시키는 이 흑암의 세력을 하나님 나는 못 막겠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여자의 후손이 내게 역사하셔서 내 마음 생각 속에 계속 가져다 두는 나를 분열시키는 이 흑암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기도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분열되지 않을 만큼. 그러면 무슨 응답을 주시냐? 오직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쥐고 흔들 수 없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그대로요. 우리가 항상 기도 집중 속에 있으면 무슨 축복을 주시냐? 오직의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뭐가 보이냐? 영원한 문제가 보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에게 필요한 영원한 해답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대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요양병원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 요양 간호사들이 막 몇 사람이 와가지고 뭐 옆에서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또 뭐 하는데 뭐 막 체크하고 하는데, 그때에도 그런 분위기와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담대하게 그 분에게 복음을 계속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르신이 그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은혜도 주시고, 또 저를 그 영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구경의 권사님도 현장에서 보시면서 아멘 아멘 하시고, 그렇게 갇혀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집중 속에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셔가지고 그 속에서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오직의 축복을 통해 기도를 계속해라. 계속해서 무슨 응답을 받으시냐면요, 24의 응답을 받으시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24 하나님이 생각나고 말씀이 생각나고 전도 대상자가 자꾸 생각나서 어떻게 하면은 저 현장을 내가 살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 자꾸 기도하게 되고 간구하게 되는 그 상태. 이 오직의 축복, 24의 축복을 받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 뭐가 되냐? 각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이 복음이 뿌리가 내려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 복음이 체질되는 거예요. 없는 체질을 막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인되는 만큼 뿌리가 내리고 뿌리 내린 만큼 체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기도 속에 있어야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6절처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즉 장차올 그 저주와 재앙이 유월된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집중기도 속에 있을 때 저주와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문제가 반복되고 그 문제 때문에 혹시 가정이 가문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넘길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때 너희에게 올 그것이 능히 피하게 될 것이다. 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완전한 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가 돼야 뭘 안 하게 되냐면요, 집착을 안 하게 됩니다. 완전한 자가 돼야 중독의 흐름으로 안 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충만히 임하게 되니 나도 모르게 안정이 생기고 나도 모르게 평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집중 기도를 통해 받아야 될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집중 상태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집중 기도했다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요, 그 집중 기도를 통해 나의 영적인 상태가 계속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거예요.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항상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 영적 상태, 그게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중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그러한 제자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묵상하시면서 분열된 상태,